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기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남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큰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볼 때에 4절부터 저희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네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꿈속에 커다란 그 신상이 있었는데 우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다음에 정강이는 쇠요 발은 새와 진흙으로 이게 합쳐진 이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성경에 보면 뜨인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떠내지 않은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그냥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시더니 돌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이 크게 자라나서 아주 큰 산을 이루었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덮는 그러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은 세상에 있는 여러 제국들을 나타냅니다.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의 그 왕국들이 쓰게 되는데 어느 때는 그 왕국들이 금처럼 귀하게 보이고 쇠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사실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뜨인 돌, 사람이 떠내지 않은 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산돌이 그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런 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산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과 같이 저에게 임하시는데 그 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돌, 살아 움직이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집을, 신령한 집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구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에 기본을 두고 기초를 두고 저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신령한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산돌로 지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예를 있는 저희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았는데 이 돌들이 다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물일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집인데 살아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이 벽돌들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제가 꿈꿔보는 교회는 뭐냐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옛날만 해도 교회마다 에어컨디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저는 생각에 이제 지붕만 딱 열려도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산 건물인 교회라고 생각할 때 날씨 좋은 날은 지붕이 쫙 열려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예배드리다가 비가 오면 또 딱 닫히고 뭐 이러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뭐냐면 체육관을 저희들이 짓는 생각을 하는데 체육관에 이렇게 막 열심히 농구를 하다가 단추를 딱 누르면 마룻바닥이 주르륵 한쪽으로 밀려가면서 수영장이 딱 나오는 교회. 뭐 이런 교회면 어떨까? 뭐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살아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 여러분 한국말로 폐가란 말이 있죠. 폐가는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집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그러는 가운데서 뭐 벽도 무너지고 문도 뭐 유리창도 깨지고 뭐 이런 집이겠죠. 살아있는 집은 일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집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죠. 뭐 수도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하수구도 제대로 뚫려야 되고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이래야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살 수 있는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물은 아니죠. 문이 제대로 열리고 뭐 전기실이 다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돼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집은 아닙니다. 가장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것이 어디냐면 형무소입니다. 형무소는 문도 잘 닫히고요. 수도도 나올 때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잘 돼 있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집으로 저희 보지는 않죠. 여러분 아무리 또 집이 크고 놀랍고 잘 돼 있어도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싸우기만 한다 그러면 그 집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친구였는데 굉장히 가난했대요, 목사님의 가정이. 그래서 가끔 놀러 가면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딴 게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식빵에다가 이렇게 뭐 잼 발라 먹든지 바다 발라 먹든지 그걸 식구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자기 집에 가면 오히려 더 먹을 게 더 많이 있는데도 꼭 그 집에 가서 밥이 먹고 싶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집에 가면 그냥 서로들 식구들이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먹는데 거기는 빵을 나눠 먹으면서도 너무나 대화가 많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여서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식빵 먹으러 거기를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집입니다. 집이 조금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산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가 말입니다. 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또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저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럼 저희들 생각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가 자라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저희들이 믿기는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뭐 이렇게 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사실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구원론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늘에 어떤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우리들의 믿음과 선행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공이 거기 쌓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쌓여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공로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때 너무나 답답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좀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는만 느껴져요. 하나님의 애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는데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면 괜히 버벅거리고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답답한데 저희들이 좋은 인텐션을 갖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나는 이 결혼을 갖다가 결혼하면서 매일같이 싸워갖고 내 와이프에게 지옥 같은 삶을 주려고 작정하고 결혼하신 분들 있어요? 없거든요. 다들 좋은 인텐션을 갖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지옥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처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줘갖고 나중에 여러 살인자를 만들겠다 이러고 작정하고 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갈 때 아무개 장로님 상처 줘야지 이러고 작정하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없죠. 없는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공로와 수고로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설 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김성수 성도님 오셨는데 해피 벌스데이 제가 축복합니다. 아까 없어 지금 잠깐 보였습니다. 누가 뭐 교회 늦게 나오고 싶어서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나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또 뭐 화장실 가자고 그러지 뭐 이러다 보고 왔다 갔다 기저귀 뭐 이러다 보면 이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들이 의롭함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갓난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갓난아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사람 노릇을 못하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갓난아이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사람 노릇을 하듯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지요. 다 자란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나이 안 먹고 그러면 이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늙어가는 게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곱게 늙으셨네요. 그런데 저쪽에 우리 처녀 자매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곱게 늙었네 서로들 그러고들 있더래요. 곱게 늙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변하는데 말이죠.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저는 참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여러 학교를 하면서 먹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목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점심 식사를 매일 60여 명 되는 학생들을 먹이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사실 교회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첫째 되는 목적인데 배고픈 아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먹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집이 없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나 외국 목사님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 모임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 루터란 교회인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녹수자들이 와서 잔대는 겁니다. 그 패드라고 그래서 PAD라고 그래서 그 몇 교회가 한 교회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몇 교회가 힘을 합쳐서 월요일 날은 이 교회, 화요일 날은 이 교회, 수요일 날은 이 교회 이렇게 가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홈레스들이 그 교회 찾아가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라도 추운 날 잘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잠잘 데가 없는 사람이 오면 잘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오면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저희가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때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성경 공부를 젊은 엄마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랑 싸우고 탁 나 집 나간다 그러고 나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멋있게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친정집도 있고 친구집도 있고 그런데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부부싸움 하고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교회. 예.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죠? 아무튼 갈 수 있는 교회.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때는 저희들이 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울자니 애들 눈치 보이고 또 맥도날드 가서 울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파킹장 그 몰에 문 닫은 데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차 세워놓고 이제 울고 그러면 또 거기서 우는 자신의 모습이 서러워서 더 울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데 그럴 때 가서 울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그리고 권사님이 맞아주시면서 티도 한 잔 끓여주시고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괜찮겠다.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올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민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산돌이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7절에 나오죠.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니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쓸데없다고 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 특히 이민자들의 삶 여기 보면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이러한 것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인물로서 살아가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추스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산 돌을 삼으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 소외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또 증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이 못에 찔렸을 때 아야 하고 아픈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을 아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저희 그 남동생이 2년 전에 죽은 남동생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그 장례식을 할 때 제가 뵀는데 너무 그 장례식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한번 참 사귀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여기로 유학을 왔습니다. 5년 생각을 하고 유학을 왔는데 박사학위를 이제 하러 왔겠죠. 자기 그 홈처치죠. 본교회에서 5년 동안 fully 장학금을 대주기로 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전액을 받고 왔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왔죠. 장학금을 그렇게 받았을 때는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 교회에 가서 다시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런 조건이 이제 있었던 건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내가 자폐증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막내 아들이 자폐증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폐증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미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교회랑 한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받은 장학금을 다 돌려주자니 또 그 사정이 안 되고 근데 그 본교회에서 이 사정을 알고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당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인터뷰에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사님의 가정에 우리는 왜 적용할 수가 없느냐. 자폐증 증세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목사님 가정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래서 5년 동안 장학금 지급한 거 송구 영신예배 와서 설교 한번 하는 걸로 다 갚은 걸로 하고 그 목사님을 풀어놔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꼭 껴안으면서 목사님이 절대 미안하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미국에서 목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참 목회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의 이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변해갈 수 있는, 어느 때는 저희들이 너무 우리들 편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글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툭 터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불편할 줄 아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장학금을 대서 그 예산이 만만치 않고 구멍이 났지만 그것을 또 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저희들이 또 5주 동안 여름학교 하느라고 참 쉽지가 않죠. 저도 어느 때는 내가 왜 일을 시작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60여 명의 아이들이, 저는 그 페이스북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 한번 보다가 그냥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멕시코 단기 선교 가는 거 저희들이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옛날에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사진들을 보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 보면서 참 여러분들, 저희들이 한번 불편하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남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민교회는 그걸 특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알고 저희들이 아픔을 당해봐서 압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는 그 서름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남의 땅에서 아이들 키우는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 참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 하는 그 애잔함, 안타까움 다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입니다. 그 버린 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읽어가는 놀라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으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무엇보다도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30주년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픈 분들의 소식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30주년이 끝난 다음에 기도 제목 교인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0주년 좋은 날인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우울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제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앞에 섰는데 그런 그 속삭임이 들렸어요. 뭐냐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좋은 것만 드러내고 좋아하는 데가 교회냐? 아니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기쁜 것은 함께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이 또 손잡아주고 같이 함께 은혜. 저희들이 기쁜 것이 왜 기쁩니까? 저희들이 잘나서 기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겁니다. 저희들이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기쁨이요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인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못남으로 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은혜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산돌이라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산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두려워하고 겁내고 힘들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참 좋은 목사입니다. 저 목사인데 미국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여자분 두 분이 있었는데 같이 늘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인들은 친구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뭐 눈치는 챘겠지만 친구겠지라고 이제 또 믿고 싶었겠죠.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뭐 팟럭 할 때마다 음식 해오고 펀레이즈 할 때마다 또 케이크도 구워오고 아무튼 청소하는 날 와서 하고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들에게 당신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이분들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그 동성연애 결혼법이 패스가 되자마자 이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레스비안 커플인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찾아왔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결혼식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법상 저희 감리교 목사들은 동성연애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걸 아직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처를 입었죠. 또 이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가운데서 교회를 같이 한 분들이 또 상처를 입었죠. 반대하는 분들도 마음이 찝찝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진짜 열심히 그것만 빼놓고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 어떻게 보면 컴프로마이즈를 한 것이 이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목사님 주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 결혼식을 할 때 또 교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가 어떠세요? 평안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떠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세상이 주는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또 한국에서 보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반대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지 고민이 많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왜 고민을 하느냐? 세상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우리만 잘 나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가운데서 벽을 높이 쳐놓고 그 안에서 편히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헐벗은 사람이 오면 옷을 나눠줄 수 있는 매일같이는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고 울어주고 밤을 새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문제는 곧 저희들 눈앞에 닥쳐옵니다. 저희들 자녀 가운데 동성연애 없으라는 법도 없고요. 저희들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죄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어떻게 끌어안을까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일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 일 가운데 저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주년이니까 그래 어렵고 힘든 일은 잠시 덮어두고 우리 좋아만 하자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카고의 다른 교회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만 해피투게더 하면 됐지라고 교인 가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으니까 거룩함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떠나도록 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지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고민되는 걸 무릅쓰고 내 자신이 완전한 답이 없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끌어안고 애쓰려 할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가 아직도 숨을 쉬는구나. 너의 마음속에 아직도 느낌이 있구나. 아픔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아파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 많은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